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까지 봅니다.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멘. 자, 오늘 제목을 중심으로 본문을 중심으로 참 비움과 체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딱 걸려가지고 다른 데로 못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전쟁은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또 이 전쟁의 어떤 부분이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 싸움의 전형이기 때문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싸움이 모든 전반적인 부분들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만 좀 우리가 추론해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좀 더 깊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이제 전쟁의 형태를 자꾸 우리가 경험해 가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찾아갈 수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우는 영적 전투의 어느 면에서는 전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오래 다루고 있는 거예요. 어찌됐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종일관 거의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말렉은 우리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짓을 상징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내면의 악으로부터 오는 거짓, 이것이 아말렉과의 전투의 전형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세와 여호수아는 그럼 어떤 영적 전형일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겠죠. 아말렉이 내면의 악으로부터 나오는 거짓이다 그랬을 때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imputation, 전가되는,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선, 그 선으로부터 오는 진리, 그것이 바로 모세와 여호수아가 상징하고 있는 영적 내용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면의 악과 거짓은 일치된 거예요. 내면의 악과 거짓은 하나인 거예요. 하나. 그 다음에 내면에 있는 선과 진리는 또한 하나입니다. 그래서 선을 가지고 내면에 있는데 그게 진리로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것이 거짓으로 나왔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은 선이 아닌 거예요. 반대로 또 거짓으로부터 선이 나올 수 없잖아요. 우리가 논리적으로 보면. 그래서 거짓으로부터 오는 선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호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것들을 인식할 때에는 악과 거짓이
분리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가장 큰 문제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과 진리, 이것들이 구분되고 분리되어 버리게 되면 선도 선이 아니고 진리도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시면 은혜와, 그러니까 사랑과, 원래는 거기 헤세드라는 단어인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은 은혜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랑과 진리가 연합되어진 하나의 그 신적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진리를 떼어낼 수도 없는 문제이고 예수님께로부터 사랑을 끝내 떼어낼 수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에요. 아주 완벽하고 충만하고 온전한 상태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 진리요, 또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들이 진리인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질이 악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본성대로 행하고 본성대로 생각하고 본성대로 사고하게 되면 결국 우리는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사회에서 볼 때에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또 이렇게 합리적이라고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은 거짓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편적 개념을 가진 우리가 윤리와 도덕적 관점에서의 어떤 그 거짓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성경에 대한 이해가 잘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 그죠? 아말렉과 싸우는 여호수아를 우리가 보게 될 때 그 싸우는 이 원리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아말렉이라고 하는 존재는 내면의 악으로부터 오는 거짓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과 싸우려고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가지고 싸워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당연한 원리요 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말렉과 싸울 때 중요한 것은 오늘 9절과 10절에서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시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9절에는 말했다 이렇게 나오죠. 그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했어요. 자, 1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라는 것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여호수아는 우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실제화 되어지게 되면 그 전쟁이 가능해진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싸움의 과정의 구체적인 것들이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것을 버리고 비우는 단계입니다. 자, 인간의 본성은 원래부터 악하고 우리에게는 선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배워서 세상적인 진리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아니고 진리를 배우고 진리를 가지고 싸운다고 해도 이 싸움은 성립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모세를 빼버리고 여호수아가 그냥 나가서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세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진리가 우리에게 체득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이 거짓과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악한 본성을 비워내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아말렉과 싸우게 될 때, 우리 내면의 악으로부터 오는 거짓과 싸우게 될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힘을 빼는 거예요. 힘을. 그래서 우리가 이 내면의 악과 싸우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첫 번째가 뭐냐면 내 것을 버리는 거예요. 내 것을.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아를 내려놓고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을 항상 말씀을 하셨는데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정하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부정되지 아니하고 자기가 비워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아말렉과의 전투가 수행되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우선되어져야 할 것이 바로 뭐냐면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내는 작업. 두 번째는 뭐냐면 내 것을 비우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서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했는데 또 10절에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여기에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설명이 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여호수아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전투의 형식을 버리고 모세의 말대로 행했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악으로부터 나오는 것들을 내가 버리고, 그죠? 두 번째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붙잡는 거예요. 붙잡는 것.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번에 누가복음 6장에서 6장 45절에 보게 되면 자기 안에 쌓은 선을 통하여 선한 말을 하고 자기 안에 쌓은 악을 통하여 악한 말을 하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36절에도 동일한 어조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는 누가복음 6장을 살펴봤으니까 오늘은 마태복음 12장 36절을 좀 찾아보시죠. 자, 36절, 37절까지 제가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느냐면 33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나무의 진정한 존재의 가치는 무엇으로부터 주어지는 거냐면 열매로부터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 나무 자체가 선하냐 악하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그렇잖아요. 저건 사과나무야. 이파리를 보고 뭐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는 그것을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아, 저건 사과나무구나. 저건 복숭아나무야. 저건 감나무야.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영적인 원리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고 내가 아무리 나는 크리스찬이야. 나는 하나님을 믿어라고 말을 해도 그 사람의 열매가 옳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무가 그 나무의 정체성은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느냐면 그것의 열매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영적인 원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게 실제화되지 않으면 내가 아무리 교회를 많이 다니고 뭐를 내가 아무리 선포를 많이 하고 어찌됐건 내가 뭐 병자를 아무리 고쳐내고 예언을 해도 우리는 거룩한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를 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정체성은 그 열매가 결정하는 것이지 그 나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내가 아무리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과 34절에도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은요 참 신기하게도 내가 그 말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악한 것이 가득해도 선한 말로 치장할 수 있고 아름다운 말로 이렇게 치장할 수 있고요. 아름다운 행동으로도 보일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그래서 우리가 이 마태복음 12장에 있는 이 내용도 똑같은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자신을 비워내는 것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를 채워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아말렉과의 전투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비워내는가? 그죠? 비워내는가? 어떻게 비워내는가? 이것이 되게 중요한 문제잖아요. 어떻게 비워내는가? 우리가 살아오면서 형성되어져 왔던 우리의 습성이나 태도 이런 것들을 일순간에 한 번에 딱 비워내고 이거 한 번에 딱 이렇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불가능한 일인 것 같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비워내느냐? 첫 번째는 말로 비워내는 거예요. 말로. 주님이 이 말의, 이 언어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자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하느냐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말로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비워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손에서 놓을게요. 라고 기도하고 내려놓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로 흘러들어와서 나를 비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로서 비워내는 작업이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말로서 비워내는 것.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욕, 하나님 이거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욕, 하나님 이거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내가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것, 이거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말로 비워내는 것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말로 비워내는 것이 중요하지만, 두 번째는 실제로 내가 그것을 비워내기 위한 싸움들을 싸우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로는 잘 비워내는데 행동은 전혀 오지 않아요. 행동이 따라오지 않아요. 그것은 제가 누누이 강조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비워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말로 비워내고 두 번째는 행위로 비워내는 거예요. 행위로. 말로 비워내는 것과 행위로 비워내는 것이 일치가 되어졌을 때 이것을 우리가 비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말로 비워내고 행위로 비워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그런 말과 행동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워낼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가십니다. 이해가 되셔? 내가 말로 비우고 행위로 비워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조성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을 조성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비울 생각도 없고 행위로도 내가 비워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환경을 열어 가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게 되게 재미난 건데, 뭐라고 설명을 드려야 되나요? 설상가상이라고 하는 이 사자성어가 여기에 딱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워가려고 애를 쓰게 될 때 하나님도 나를 도우셔서 하나님이 나를 비워갈 수 있는 상황과 환경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그걸 하시지 않아요.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비움의 세 단계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는 말로 비운다. 두 번째는 뭘로 한다? 행위로 비운다. 세 번째는 내가 말로 행위로 비워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도움을 주셔서 우리에게 더 잘 비워갈 수 있도록 환경을 열어 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첫 번째 비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는 과정이다. 그렇게 되어질 때 내 것이 비워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진리로 채운다라고 하는 이 개념, 이게 뭐냐면, 아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바로 그거예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였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싸우는 진리예요. 싸우는 진리. 우리의 안에 있는 거짓과 대항해서 싸워가는 진리가 여호수아입니다. 근데 그것이, 이 싸우는 진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진리여야.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 진리가 쉽게 말하자면 내 것이 되지 않으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체득되지 않으면,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실제화되지 않으면 여호수아는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가 내 것으로 체득화되어지는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근데 성경 말씀이 이해로 오는 것이 아니고, 물론 첫 번째 단계는 이해로 와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체질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체득화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체득화되어지게 될 때 싸우는 진리가 되어질 수 있고, 그 싸우는 진리가 바로 이 아말렉과 싸울 수 있는 것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내 것으로 체득화되지 않고 생각과 관념에서만 머물게 되면, 다시요, 생각과 관념에서만 머물게 되면 그것은 싸우는 진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어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열매와도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게 내 것이 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내 삶에서 체득되지 않는 진리는 진리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영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내게 진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내 것이 되어져야 하고 내 것으로 체득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화되어지고 실제로 나타나는 삶이 되어져야만 악이 물러가고 아말렉을 물리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들이, 한국 교회가 또 이 부분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을 놓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과 관념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체득되지 않아도 내가 이해하게 되면 또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생각과 관념에서만 머물러도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말해요. 선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의 내용에서 그 상황을 설명해 보게 되면 어떤 거냐면, 모세가 말한 것들을 우리는 이해할 수는 있지만 나가서 싸우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말이에요.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유럽이나 세계 교회에서 다 마찬가지겠지만 너무 생각과 관념으로 많이 흘러가 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지성으로 믿으면 내가 이해가 되고 그것을 내가 받아들였다라고 생각만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진리를 행한다, 또는 믿음 안에 있다, 또는 신앙 안에 있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해 왔고 그렇게 들어왔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무너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행위와 신앙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행위와 신앙이 일치가 되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 행위와 신앙이 분리된 것을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는 그 부분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만 하고 그것을 실천해 가지 않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믿는 것이 아닌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고 무서운 말입니다, 이게. 그런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수 있고요. 그런 사람들에게도 예언이 임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있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했는데 하나님 나를 모르십니까? 라고 했을 때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은 성경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삶을 놓쳐버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진 것.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독교의 위기가 왔고 그 위기가 이런 생각과 관념 속에만 머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부분이 빨리 깨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면 교회는 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부분은 표현상 좀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누누이 말씀을 드려왔던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연 설명을 하지는 않겠지만 어찌됐건 간에 신앙과 삶이 분리되어진 것은 신앙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비워가는가, 어떻게 채워가는가, 어떻게 내가 여호수아가 되어가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제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처럼 삶을 정갈하게 사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은 우리를 나중에 모르신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꾸 우리가 지금 기독교가 만연되어져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독교를 능력이라고 생각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적을 행하고 이적을 베풀고 뭐 귀신을 내어 쫓고 이런 것을 기독교의 어떤 특이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성품의 문제인 것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요. 기독교는 성품의 문제인 것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영위해 갈 수 있고 그렇게 되어질 때 우리가 마귀와 싸울 수 있는 영적 군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도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마치면서 마지막 결론적인 말씀을 뭘로 했냐면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그러니까 그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을 예화로 드시면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들은 생각과 관념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우리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시고 그 싸움들을 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측 가능해야 합니다. 행동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편적 진리를 주셨고 그 보편적 진리 안에서 우리가 행동하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예를 들어서 내가 착해야 하고 선해야 하고 또 약속을 잘 지켜야 하고 이런 성품의 문제들이 온전해 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믿을만 해야 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자기 멋대로 행동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이런 행동을 하는 분들은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가. 그렇죠?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예측 가능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행동해야지. 그렇게 당연히 해야지. 이것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당연히 해야 되는 어떤 삶의 어떤 모습, 태도, 성품 이것이 세워지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지어지는 집과 같이 풍랑이 일어나고 비바람이 몰아치게 되면 무너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하시고 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삶에 대한 내용들을 살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못 갑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셔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세워지고 형성해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로 비워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행동으로 비워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환경에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싸우는 진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행함이 있게 하시고 예측 가능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아말렉과의 전투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비움과 채움에 대한 내용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신앙 안에서 깊어지게 하시고 더 비워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진리를 공급받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비움과 채움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가지고 살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